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충만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앞서 광고한 것처럼 오늘이죠. 12시 넘어갈 때 예약이 일부 가능해지니까 기다리셨다가 예약하셔서 현장에 참여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8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이 없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실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몇 번이나 태풍이 지나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사과가 유명한 곳인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수확 직전에 사과가 90%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수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확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니 농부들은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망연자실한 상태로 하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한 청년 농부가 모진 태풍을 이겨내고 여전히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저력의 사과다라는 명언과 함께 남아있는 사과에 대한 스토리를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대학 입시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었던 일본에서 농부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과의 이름에 합격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요,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리세일 마켓, 중고 마켓에서 이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과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이 10%의 사과로요, 떨어진 90%의 사과 이상의 수익을 아오모리 현에서 내게 되었고, 태풍이 남긴 상실의 마침표는 새로운 기회의 반전의 쉼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으나 상실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픔이 그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쉼표가 되었을지 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상황인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4절의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본토는 조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너의 기반 이런 느낌이죠. 아버지의 집, 가족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은 여기서 딱 한 번 하셨어요. 성경에서 뭐 딱 한 번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참 유별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넌 친척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된 장성한 노년의 남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금융이나 주식이나 실물 자산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후의 대책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종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자식처럼 여겼냐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겼어요. 아마도 이 성경적인 배경과 이 문맥을 읽어보면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롯은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둘이 서로를 친부모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친척인 롯은 버리지 못하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기근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기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회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사업은 다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는 사업이 목축업이거든요. 양들을 먹이고 소들을 길러서 이 가죽과 털과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소유가 늘기 시작하니까 같은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소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자꾸 다툼이 나고 이렇게 물 먹는 순서에 따라서 종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우리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른 조카 롯이 선택권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줬거든요. 네가 볼 때 좋은 거를 따라가 그랬더니 얼른 좋은 땅을 딱 금싸라기 땅을 딱 찍고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풍요였던 것 같아요. 롯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었고 아주 이렇게 성적인 범죄가 들끓었고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보면 저기는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얘기할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거기를 선택한 걸 보면 경제적으로만 이익을 준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나의 여기 발걸음과 나의 여지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롯은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거인인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국제 YWAM 예수전도단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대가이신 로렌 커닝햄 대표는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이렇게 큐티를 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모르셨어요. 몰라가지고 고리내금업을 하는 분이랑 같이 동업을 했어요. 사채를 하고 일수를 하는 그런 일에서 폭력이나 불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에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꾸 큐티를 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뭔가 영적인 소통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사채 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던 고리대금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남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그 직업을 바꾸고 좋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버텼던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지나갈 법한 말씀이지만 14절 상반절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롯은 누구입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계속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들, 지난날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집착,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지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롯과 결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의 상실의 아픔에 갇혀 있는지요. 아마 오늘 영상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제발 나를 떠난 그 남자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 바꾸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온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았다면,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졌다면 하나님은 영영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좋은 만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의 축복인가? 아니면 침체의 씨앗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은 사람이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서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당신의 모습이 성장하고 충만하고 있는가? 그러면 좋은 만남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이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만남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결혼을 해도 봄, 여름처럼 하나님이랑 잘 지내다가 이제 가을의 침체, 겨울의 고난을 겪는 이 사이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관계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적이 있었던, 정말 충만한 적이 있었다면 그 좋은 때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 계속 안 좋았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주 업신 여기는 사람이야. 나랑 저 사람이 좀 멀어졌을 때도 보면, 나랑은 멀지만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사람은 나한테는 좀 서운한 사람이지만 내가 아주 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배자면. 예배자인데 사실은 말은 예배자지만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 있잖아요. 혼자서는 기도도 안 하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내가 저 사람이랑 계속 갈 수 있나? 저 사람이 롯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의 일대기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롯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읽고 있는 13장 말씀 바로 다음 장인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끊어버리게 하고 멀어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때가 있는데, 다시 만날 때는 이전이랑 다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요, 아브라함이 구원해내는 장면. 우리는 누군가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와 멀어지게 하신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를 강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다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로 메시아처럼 쓰이는 때가 또 있어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요즘에 다시 만나는 친구들은요, 무슨 예수 믿는 게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진아, 나 사실은 교회 다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보면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크게 아주 자랑스럽게 뭐 하나님의 아들로 떳떳하게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알고 있잖아, 난 사실 목사야. 다 알죠.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 같은 목사가 있어서 참 좋다. 주로 이런 얘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제가 동창회에 다 취해 있을 때 가끔 그 자리에 같이는 안 하고 계산해 주러 갈 때가 있어요. 돈 모아서. 그리고 친구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큰 죄 안 짓게 하고 대리운전 불러주고, 그럴 때 술 취한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진아, 나 사실은 예수 믿어. 제가 원래는 그런 자리에 안 갔었어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보여주면서 너 한번 가봐라, 아울리스처럼. 가봤더니 친구 하나가, 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 교회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서 그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술 취하고 2차를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술김에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청산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끄집어낼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저를 메시아처럼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감당을 못할 때도 있고, 나로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끝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카롯과 헤어지고 우리 관계는 멀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인간적인 소망이 멈추고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을 잃는 것 같은 슬픔이었지만 인간의 소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비전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함께 14절 후반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실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후반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상실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영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던 사람과 헤어지고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좀 멀어질 때, 내가 아끼던 사람과 멀어진 상실의 광야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실의 광야 속에서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뭘 보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뭘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의 땅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8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을까? 그 롯이랑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탁탁 찍어주고 싶은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때부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거 하나님의 다음 표지를 보지 못하나?
내 비전의 다음 등불과 다음 기회가 탁탁 왜 그린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나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암초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롯이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왔지만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상황이 이끄는 땅으로 정처 없이 나와왔지만 조카 롯이랑 이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땅이 그 비전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롯이랑 와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못 받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상실의 땅이 바로 비전의 땅이었던 거예요. 쫓겨가듯이 왔는데, 피해가듯이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불순종 때문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지 않는 어떤 시기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아둘람 굴로 광야로 피신을 가잖아요. 네, 거기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울 600명의 용사를 만나게 돼요. 그 600명은 피난민이었는데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이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비전을 위한 재료를 만나게 돼요. 요셉의 감옥은 얼마나 특별한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꿈꾸는 법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꿈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더 나아가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이 길려진 총리가 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는 비록 불순종 때문에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방황을 하고 표류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유학 가야 되는데, 내가 박사 가야 되는데, 박사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갔어요. 내가 창업해야 되는데 왜 내가 창업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취업을 알아봐야 되지? 왜 내가 열었던 샵을 닫아야 되지? 내가 배우해야 되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내가 너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린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랑을 주시지 않는 걸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첫 번째 땅에선 기근을 만났어요. 김서택 목사님 설교 제목을 잊지 못하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약속의 땅인데 막 기근을 만났어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애굽 땅에서는 아내를 잃을 뻔한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롯과 헤어지는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근에서 하나님은 재산을 회복하는 공급의 은혜를 주셨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내 사라를 되찾게 해주시는 가정의 회복을 만들어 주셨고, 조카 롯이 떠난 땅에서 하나님은 상실의 땅을 비전으로 바꾸시는 비전의 재조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를 제작할 때 주로 반전 영화를 만드세요. 반전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든 반전 영화, 너무 옛날 영화라 아재 같지만 식스센스가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의. 그 식스센스가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앞에 단서가 다 있는 거예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이제 추리 소설이나 아니면 그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반전 영화를 보면 앞에 다 단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무심코 지나쳤기 때문에 나중에 와, 그게 있었지,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요. 롯이 떠나고 비전의 땅이 발견됐듯이 기근이라고 낙심할 때 축복을 시작하고 위기라고 생각할 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보면 숨겨놨던 은혜와 인도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비전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냥 좋다 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침묵하고 있을 때도 일하신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울리치를 갔다 왔을 때 연준이가 이제 4살 때 아빠 나가라고, 저희 아들이 아빠 나가, 아빠랑 얘기 안 해. 아울리치 나가. 아울리치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아빠가 좋은데 자꾸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니까. 근데 잠든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됐었어요. 그날 연준아, 아빠가 물론 하나님 위해서 선교도 나가고 교회 삼촌 이모들을 위해서 동역도 하는 거지만 아빠가 목회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연준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는 건데, 연준아, 아빠가 너 눈에 안 보일 때는 아빠가 널 위해서 일하고 있는 때야. 잠든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목사,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때야.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순종을, 나의 옷에 묻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순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의 기회를 향해 발걸음을 회복하고 불순종하는 것들과 여러분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상실의 슬픔이 조금씩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실이 위로의 순간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상실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상실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열정을 채우신다. 사람이 상실을 했어요. 밑바닥까지 갔어요. 농구공을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리면 바닥까지는 떨어지지만 바닥을 만나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침체를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히면요, 그때부터는 위로 튀어오르기 시작해요. 이걸 영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DNA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 같은 회복 탄력성을 주셨어요. 땅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죠. 상실의 광야에서 비전을 바라보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하는데, 그것은 일어나서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 빠지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회복세에 들어섰다 그래요? 우울증이 심하면 어떤 사람이 우울해서 막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막 두문분출해요. 히키코모리처럼 자기 방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햇볕 쬐기 시작하면은 회복의 실마리가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걷기만 하는 거죠.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어요. 치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가지 치료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다 동의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실과 우울과 슬픔 속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너 다시 한번 일어나 봐라. 자, 비전의 땅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다시 비전을 주시면 그 사람한테는 세트 메뉴처럼 바늘과 실처럼 비전 가는 곳에 열정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망연자실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은 또 얼마나 많은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권투에서 1, 2, 3, 4 레프리가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처럼 야,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상실의 광야 속에서라도 비전의 땅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소망의 무릎을, 열정의 다리를 움직이고 펴게 된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녀를 안진뱅이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챙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앨런 랭어는 정말 사람의 멘탈 코칭에 정말 대가예요. 사람이 멘탈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 자세와 말을 바꾸면 실제로 우리 육체와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79년에 생각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 지금 심리학 웬만해서 하는 사람들은 행동심리학에 넘어갈 수 없는 위대한 실험이에요.
70대 노인들을 시골 수도원에 단체로 있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 나는 50대다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집과 정원을 20년 전 스타일로 꾸미고요. 옷도 그 사람들이 젊을 때 입던 스타일로 다 가져왔어요. 그들이 50대에 듣던 음악과 영화를 같이 보게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타이타닉 보게 만들고, 네, 동방신기 노래 틀어주고,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랭어 교수는 노인들에게 뭘 시켰냐면 집안일을 시켰어요. 실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유복한 노인들을 불렀거든요. 적지 않은 실험료를 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좀 유복해야 된다. 집에 사람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정부 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일을 누가 해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쓰레기 치우라 그러고 설거지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평이 많았던 거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 시키느냐. 그렇지만 이 실험을 해야만 실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었고, 실험 참가비가 이렇게 약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하버드 교수 내가 실험에 참가하게 됐다, 이게 좀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헌하고 왔기 때문에 투덜투덜하면서도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집안일을 해요.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노인들의 기억력과 지능과 악력, 이 손으로 이렇게 쥐는 힘 있죠. 그거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 좋아진 수준이 현저한 거예요. 60대 수준에 가깝게 다 회복이 됐어요. 60세에 가깝게. 70을 훌쩍 넘긴 분들이. 기억력과 이 호르몬을 관장하는 이 정서도요, 수많은 부분이 바뀐 거예요. 앨런 랭어 교수가 결국 이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산이 아무리 높고 절망의 봉우리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열정은 체온처럼 있어야 되는 온도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우리를 가두는 것은 상황의 한계가 아니라 믿음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마치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전과 행복의 집을 지어주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에 점수를 매기지 않지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한 의미로는 커져가는 믿음, 작아져가는 믿음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것처럼 커져가는 믿음을 못 봤다.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믿음은 커져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커져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는 열정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하던 기도 왜 멈췄어요? 하던 큐티 왜 멈췄어요? 하던 거 다시 시작하세요. 비전의 땅, 믿음의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 다녀보세요. 나는 믿어요. 결국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비전을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전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 나의 다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열정을, 다시 소망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CH630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얼마나 폐잔병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러 왔는지 난 코로나가 참 익숙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해요. 지금 다 리더십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예배 오기 너무 참 귀찮은데 어떻게 한번 왔다 설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해보라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관절 없는 오징어처럼 팔이 올라가요. 여기 포스트잇 붙듯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오징어에서 권사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는 와중에 CH 플러스를 와서 그 사람이 만난 회복 탄력성을 찍는 그 바닥이 CH 플러스가 된 거예요. CH 플러스는 태생이 바닥 공동체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사람들만 많이 왔어요. 나는 아니다 싶은 분들 맞아요. 바닥까지 떨어지던 여러분을, 고아 같던 여러분을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당신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어요. 열정을 회복시키실 거고, 기도를 회복시키실 거고, 말씀 묵상 그 큐티를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당신의 그 예배의 집중력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회복의 때를 반드시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상실의 시간이 찾아올 때, 상실의 시간이 찾아올 때 온전한 예배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요, 제일 먼저 손대고 제일 먼저 보수하고 제일 먼저 수리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베델의 제단처럼요, 마므레 숲풀 사이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처럼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아빠가 젊었을 때 쌓아둔 제단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거.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인생에서 참 잊지 못할 예배의 순간들에 대해 듣곤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면서 교회를 한 3개 정도 개척하는 개척 멤버로 애를 쓰셨는데 참 고되기도 했지만 그 예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그래요. 기뻤던 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좋았고요, 슬펐던 건 지금 우리랑 비슷한데 교회는 부흥하는데 내 인생은 제자리인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흥이 먼저 오고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축복이 따라오게 하시더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몇 주째 나눴죠. 믿음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지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겠느냐고.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축복을 이끌고 가는 거지 축복이 있다고 예배가 끌려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흔들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는데 자식은 언제 생기나?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 때문에 영적인 위기에도 빠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기도를 올해 참 많이 한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걸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귀하게 섬기는 거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그 형제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형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회복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농담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몰랐어? 나는 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저도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아지게 해주세요. 강해지게 해주세요. 다시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한테 정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믿고 사랑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한 가지만 시켰어요. 너 그 친구 찾아가라.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라.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찾아가면 저한테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확신이 있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 친구 참 믿어. 그 친구를 참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밝힐 수 없는 CH 플러스의 이렇게 추격자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슨 사냥개처럼 이리로 저리로 보내셨던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인 성도한테, 때로는 청년 성도한테 보내보면요, 문제를 듣고 보면 그게 좋아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질 때, 이 사람이 정말 회복의 가장 정점에 들어서게 될 때 보면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폐허가 된 것 같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파헤쳤다면요, 그거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실의 광야를 주셨어요? 그러면 임재의 예배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요, 꿈꾸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시간 속에서 다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상실의 시간 속에서 다시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꿈꾸고 뛰고 훈련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그 열정의 회복 직전에 가장 충만한 예배를 주실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바다가 같은 이 CH 플러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닥에서 여러분의 영혼 한번 쿵 찍고요, 회복 탄력성 농구공처럼 다시 튀어오를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